로마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었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다 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내용도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을 듣고 했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못 받으셨는지 그것을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는 1장에서 4장까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한 이야기고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 못 받았었으면 이제부터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었다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쉽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로마서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한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눈을 떴다라는 뜻입니다. 사복음서에 소경을 눈뜨게 해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도 물론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구원받고 난 뒤의 이야기는 조금씩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가 90%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로 넘어오면 로마서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이미 지나간 것을 한 번 더 들어보시던가. 유튜브에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설교해 놓은 걸 다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뽑아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 계속 들으시면 훨씬 또한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싫다, 어떻게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들, 앞에 이야기는 내가 들어서 다 아는데 또 들으려니까는 좀 그렇다, 내 마음에서 허용이 잘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로마서 5장 출애굽기 17장부터 다시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몽학선생이 떠나고 나면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장차 왕이 될 사람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을 시키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을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몽학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경을 접할 때에 몽학선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의 율법이라는 것이 몽학선생입니다. 그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쳐 주고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왕위를 물려받을 때쯤 되면은 그 몽학선생은 떠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왕으로 물려받을 그때쯤 되면은 이제 몽학선생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아는 겁니다. 많이 아는데 그때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은 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마음속에서 자기 마음에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와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가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었고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올 수 있을까? 그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몽학선생이 가르쳐 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어기면 회개하고 또 어기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율법을 다 지키도록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율법이 몽황생생이라 그랬기 때문에 아직도 몽황생생한테 붙들려 있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고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몽황생생한테 붙들려 있어가지고 그 왕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몽황생생한테 풀려나야 그 다음에 왕위를 받고 자기가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몽황생생이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몽황생생이 왕이 될 사람을 지고 있다면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몽황생생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몽황생생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나는 왕으로서의 일을 못합니다. 몽황생생이 나를 놔줘야 됩니다. 나를 놔줘야 내가 마음껏 정치를 할 수가 있지. 그 율법이 나를 놔주지 않으면 항상 율법에 걸려들기 때문에 정치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이라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언제까지라고요? 요한까지네. 요한에서 율법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십계명을 읽고 외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그렇게 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끝을 맺었는데 요한까지.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그러니까 율법이 언제까지요? 요한까지네. 자,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언제까지예요,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율법이 있다. 율법의 효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실 때까지. 요한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없는데 그 십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 대신에 뭐가? 사랑의 법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준 것입니다. 율법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이후로 요한이 죽고 난 이후로 사랑의 법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저 이거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이 기록을 한다. 어디다가 기록한다 그랬어요? 너의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십계명이라는 그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하나님 십계명을 적은 그 돌비석이 아니고 육체의 마음의 비석, 그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겼다. 그러니까 자, 3절에 다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지요. 구원 받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신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겼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버렸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새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새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을 이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겼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그런 경험 없었어요? 그런 경험 없으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어요. 즉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겼으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처음으로 받았지 않느냐. 그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성령님이잖아요.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계셨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분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겼잖아요. 자, 또 봅시다. 1절에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하는 그 본체 하나님, 또 성령님이라는 그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자의 하나님, 그렇게 삼위일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율법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지만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니냐. 그러한 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날이 없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바랐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꼭 구원을 받고야 말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아주 깊이 듣고 아주 마음을 다듬어서 내가 이 말씀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저는 책을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 책에다가 글자 한자 한자를 찍어가면서 읽었습니다. 왜? 잘못하면 내가 느끼지를 못할까 봐. 잘못하면 그 말씀이 그냥 나한테 넘어가 버릴까 봐. 그래서 그 글자 한자 한자를 찍어가면서 읽었는데 결국은 그 얇은 책도 한 권을 다 보는데 6시간 걸렸습니다. 얼마나 천천히 읽고 앞에 읽고 한 장 넘기면 방금 읽은 그 무슨 뜻이었지? 그래서 다시 뒤로 돌려서 읽고 또 한 장 더 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6시간 정도를 내가 읽었네요. 그 얇은 조그마한 책을.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방금 받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주는 대로 누구든지 완전히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마음 상태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혹시 구원을 못 받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비우고 내가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도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줬습니다. 어떤 능력을 줬느냐? 요한복음 20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보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한테든지 죄를 사하게 해주면 사하여질 것이고 죄를 사하게 해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능력을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가. 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나가서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전도했는데 한참 와서 하나님이 아니 내가 전도하니까는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말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시시하게 여긴다든가 아니면 듣는 사람이 별로 듣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상태였다면 구원을 못 받지요. 그러나 말 전하는 사람이 똑바로 전하고 듣는 사람이 내가 꼭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구원 당장 받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불쌍하게 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나하고 그 사람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은 나를 붙잡고 성경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흘러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까지도 저는 불쌍히 보입니다. 왜?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한가 하면요, 바로 옆에 내가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내가 옆에 있는데도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봤을 때에 저 사람한테 성경 이야기하면 먹혀 들어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성경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들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얼굴을 봤을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때는 참 복을 그저 찾구나. 얼마나 큰 복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만큼 내 마음에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한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마음이 다 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대로 마음이 또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래서 누가 구원 받았다라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내가 장사를 해서 한 문화를 남겼잖아요. 그 한 문화 남긴 것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지요. 그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는데 누가 죄 있다고 말을 하겠느냐? 누가 정죄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죄로 정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왜 의롭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을 내려버렸을 때 예수님은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지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내려가서 딱 보니까 이 예수님은 죄가 없네.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은 지옥에 못 있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어. 지옥에서 죽음의 사자가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지옥에 가 있다면 그 지옥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지옥까지 오셨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난리를 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옥의 죽음의 사자들이 정치를 하겠습니까? 지옥에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3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하늘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하늘나라로 가버렸지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갈 때 우리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왜? 우리 죄를 지옥으로 다 내보내고 나니까 우리가 남는 것은 깨끗한 의만 남았잖아요. 깨끗한 예수님의 의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양심이, 깨끗해진 이 양심이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내 이 영혼은 하늘에 가 있다. 내 이 영혼은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내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상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갖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이 어깨에 짊어지었잖아요. 그 어깨에 짊어진 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죄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짐입니다. 그 죄짐을 우리한테서 다 빼앗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아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심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당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는 죄 없도록 만들어 놔놓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죄가 없는 의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죄짐을 다 지고 가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만에 지옥에서 있다가 이 사람은 죄가 없네. 그래서 부활해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부활해서 올라가셨을 때에 내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같이 갖는 겁니다. 자, 보세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몸이 하늘에 앉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의인이 되었지요. 의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서 돌아가셨을 때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뭡니까?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운데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휘장입니다. 옛날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 그 양푼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피 없이 지성소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피 없이 들어가면 죽으니까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어디에? 속죄소 위에다가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면 우리가 지었는 그 죄를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찢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찢어졌다면 우리가 찢어진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왜?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가 있다 하더라도 대제사장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그 휘장을 누가 찢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성수의 휘장이. 우리가 보통 커튼을 찢으면, 달려있는 커튼을 찢을 때 밑에서 가위질 해가지고 쫙 당겨버리면 위로 쭉 올라가면서 찢으시잖아요. 우리는 커튼을 찢는 것도 위에서 찢으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그래갖고 그 위에서 찢어 내려와야 돼요. 사람은 밑에서부터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찢어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와도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이 안 죽고 있는데 하나님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들어와도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왜? 왜 들어와도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이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으니까 너희들이 그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메고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은 피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피를 흘렸네. 그러면 너희는 죄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찢어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데 이 천국이 바로 하늘에서 그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700m 정도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오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런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을 다시 땅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내려보내는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1700km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그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중국의 4분의 3 정도 돼요. 그 크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장과 광과 고 그것이 같더라. 장과 고와 광이 같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 지성소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심을 얻었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우리가 다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죄라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 휘장이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휘장이 죄를 의미하는 거. 그 죄를 의미하는 그 휘장이 찢어서 버려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중국의 4분의 3의 크기인 그 큰 지성소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삽니다.